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치료받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올배 중부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악한 습성인데, 뭔가 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악한 습성입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원인,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난받을 누군가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자꾸만 돌리는 거죠. 간혹 이런 경향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증오범죄라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증오범죄는 내게 있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들 때문에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불법 이민자를 지금 체포하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 LA에서는 어제 군사작전을 불가하는,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군인들이 막 장갑차를 타고 도심에 들어가서 불법 이민자들을 막 체포를 하고 그들을 구금하고 이제는 그들의 나라로, 본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벌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속속들이 알 수 없어서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의 원인을 불법 이민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파고 있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가고, 그래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살기 어렵다. 중어범죄를 하는 거죠. 범죄란 보통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강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풀이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그래서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누구한테 풀어야 되겠는데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못하겠고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이 화를 푸는 거죠.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고 화풀이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증오범죄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인류 역사에 아주 불행한 역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의 독일 나치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지요. 유대인들이 유럽인들의 모든 부와 어떤 그런 재물들 다 뺏어간다, 그렇게 증오를 했고, 그래서 독일인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다 몰아갔고,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거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화풀이하는 것은 독일 나치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정권이 다시 이게 정권을 잡으면서 그동안 백인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힘들다,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백인들의 상점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을 학대하는 것만 아니라 반대의 현상도 벌어지고, 이것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다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온 건 아닙니까? 우리 죄의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오한 거죠. 아벨을 증오했습니다.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았을 걸.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증오 범죄죠.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나의 문제를 자꾸 외부로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이 그 70명이 그 기근에 7년 때 기근 가운데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400년간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그곳에서 종이 되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430년을 종으로 살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자유를 맛본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너무나 극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신이 아니고 그건 다 가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의 젖줄, 자기들의 생명줄, 그것을 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해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뜨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다 깨뜨리죠. 깨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만이 애굽의 온 세상에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명을 좌우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선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 아기가 태어나거든, 사내 아이거든, 물에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를 살려주셨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마침내 애굽의 바로는 굴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냥 자유를 얻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참 생명. 마침내 애굽의 바로는 굴복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납니다. 그러나 곧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죠. 저들을 보내면 앞으로 이 힘든 노역들은 다 누가 할까? 갑자기 저 많은 200만 명 가까운 노예가 다 떠나고 나면 그동안의 힘든 일은 애굽 사람들을 수발들은 일들은 누가 다 할까? 그래서 후회가 되고 다시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에 다다라서 이제 홍해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가야 될 그때 저 멀리서 애굽의 바로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온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문제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시는데, 참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바로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때 놀라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앞선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이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였고,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 홍해를 건넌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막 구원의 기쁨 가운데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막 교회 오는 것이 막 짜증나고 불평나고 불편하고 사람들 보는 게 싫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참 자유와 생명을 주셨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구원을 찬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감사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제 내가 맨날 먹는 것 이것이 지겹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먹는 것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하고, 세상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양식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이 원망은 삶에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사흘 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메마르고 건조한 곳입니다. 원래 메마르고 건조한 곳. 그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마실 물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됐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을 준비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각자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며칠 안 가면 금방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물을 하나 얻긴 얻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아주 쓴 물을 얻은 겁니다. 마실 수 없는 물. 마라는 쓰다, 괴롭다, 모진, 고통, 이런 뜻을 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샘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누구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만 원망은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서로 원망만 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다 목말라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바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성도의 유일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성도는 문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모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바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물 주세요, 그렇게 한 거겠습니까? 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는 많은 문제에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의 원망을 들어야 됐죠. 크고 작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듣고 판결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반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만 택해서 너만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이렇게 많은 문제 앞에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귀신 들려서 힘들다, 좀 고쳐달라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그것을 보셨을 때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려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고치지 못하더이다. 좀 예수님, 당신이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퇴마 의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뭐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악령, 천주교에서는 영화도 나옵니다만 악령에 들린 사람에 대해서 뭐 퇴마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들을 보셨으면 나올 텐데 사제들이 테마를 하는 사제들이 가서 성호를 긋고 거기다가 뭐 성수를 뿌리고 그러면서 뭐라 막 중얼중얼 외칩니다. 그러면은 막 악령이 나오고 그리고 테마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떤 테마 의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어떤 의식, 테마 의식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기도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본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원망만 하기보다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서로 원망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한순간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쓴물,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5절 26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순종은 기도로 나타내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기도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놀랍게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될 물인데.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변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의 허탕을 치고 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능한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언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는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것을 모든 어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 그리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 또 치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에게 불평하고 남에게 어떤 그런 문제의 원인을 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언제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고 치료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지만 곧 이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죄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쓴뿌리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의 쓴뿌리를 버리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문제 앞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 안 받고 치유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느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내 가운데 한 주간을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다른 사람 때문이다, 또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다른 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제 해결 안 받고 치유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